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태국에서 온 서동국 선교사이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은 제가 귀를 좀 수술을 받아야 돼서 들어왔어요. 제가 오른쪽 귀가 안 좋아가지고 작년에 수술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되지 않아가지고 올해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받으러 왔고, 지금 이제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오른쪽 귀가. 그래서 뭐 안에 염증도 다 제거하고 고막도 새로 하고 소리뼈도 새로 세우고 리모델링을 완전히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아직까지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 지나가다 인사하셨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래? 뭐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죄송하고요. 제가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저 왼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사하실 때 제 왼쪽으로 와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나간 지가 이제 올해로 6년째가 됐습니다.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선교사로는. 근데 감사하게도 선교지에서 참 많은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선교지에서 그 시간들을 잘 보내서 지금 이제 6년째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예전에 대학 캠퍼스 사역도 했었고 교회에서 청년대학부들 대상으로 또 사역도 하다 보니까 청년들에 대한 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매스컴에 인터넷에 한국의 청년들에 대한 뉴스들이 올라올 때마다 유심히 보곤 했는데 참 그 지난 5, 6년 사이에 참 많이 청년들을 생각할 때, 한국에 있는 청년들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신조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3포, 4포, 도대체 몇 포까지 갔습니까 요즘은? 4포? 다포. 예, 얼마 전에 9포까지는 들었는데 다포까지. 참 너무 서글프죠.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안타까움과 함께, 제가 살았던 시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함을 느낄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상황들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해 줄까. 사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러 오면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청년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너무 이 다포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어떻게 이들이 다시 한번 그 포기해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사실 제가 줄 수 있는 것,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의 인생에서 또 저의 선교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던가를 나눌 때 저는 믿습니다.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가지만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제가 선교사로 나갈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랐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거의 저희 어머님이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안 가면은 그냥 그날 밤은 아주 매타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 이렇게 빼먹고 놀러 가고 이러면 그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대학에서 감사하게도 좋은 선교단체를 만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학년 여름 수련했던 것 같아요. 그때 수련회 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보니까 나는 한 번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 이런 거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복음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나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다가 이제 선교라는 것에 대한 것도 좀 듣게 됐어요. 그때 한참 한국에서 선교, 청년들 가운데 선교에 대한 부흥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어느 날 선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면
혹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더러 너 선교 나가라 한다면 어떻게 되죠? 나가야죠. 나에겐 권한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분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나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시죠. 만약에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선교 나가겠습니다. 단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결혼도 하고 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해보고 좀 즐길 것도 많이 즐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마음이 열리면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 나갈게요 라고 이렇게 미뤘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선교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먼저 떠올랐던 게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뭐 창에 찔려서 죽거나 병 걸려 죽거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두려운 거죠. 선교 나가서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아요.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가야 돼. 그래서 이런 어정쩡한 고백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분이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강압적으로 사람을, 가기 싫은 사람을 끄집어다가 이렇게, 물론 가끔가다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각 사람에게 맞게 하시는데 저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저를 기다려주시고 설득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젊은 날 드렸던 그 고백이 제 마음속에 진짜 무거운 돌덩어리처럼 저를 꽉 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서 막 그걸 피하고 싶었는데 계속 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어서 어떤 선배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지금 캠퍼스 선교단체에 이렇게 간사로 사역할 사람이 필요한데 좀 간사로 사역을 하면 좋겠다 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뭐 하나님께 제 인생의 11조 바치는 의미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들을 부르는 새로운 호칭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뭐냐면 캠퍼스 선교사라고 불러졌어요. 캠퍼스 선교사.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잘됐다. 나 이거 캠퍼스 선교사 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 나가겠다고 했던 거 이제는 하나님이 요거로 좀 봐주시겠지. 요거로 좀 퉁쳐주시면 나도 좀 마음도 가볍고 좋겠다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적당히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고 사임을 하고 교회에서 이제 청년 대학생들 섬기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그 무거운 돌덩어리가 남아있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번 저희 장인어른 댁에 놀러를 갔습니다. 저와 제 아내와 가족들 데리고 놀러를 갔습니다. 우리 이성표 목사님 아버님 되신데 가서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 갑자기 장인어른께서 저보고 서목사 이거 한번 읽어봐 이러면서 인쇄물을 하나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인쇄물에 그래서 저는 네 하고 받아서 이렇게 봤는데 그 인쇄물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성경 구절 다음에 혹시 여러분 코피노라는 거 아십니까? 코피노 뭔가 알 것도 같고 비슷비슷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코피노는 코리안과 필리핀노의 합성어입니다. 코피노, 코리안 필리핀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필리핀의 기업의 주재원으로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유학생들 유학 공부하러 필리핀에 많이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 한국 남성들이 필리핀의 여성들을 꼬셨어요. 그래서 너랑 결혼할 거야. 그래가지고 덥석 임신을 시켜버렸어요.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남자들이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필리핀은 법적으로 낙태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 여성들은 아이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은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빠가 필리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국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아이들은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도 못해서 돌봄을 받지도 못하고 결국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필리핀에서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코피노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있는데. 근데 심지어는 이 아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자기의 아버지가 되는 한국 사람들,
한국이란 나라를 저주하면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어서 책임지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나를 버리고 간 그 아버지의 나라 한국, 나는 저주할 거야.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기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그 욕심과 이기적인 그 죄 때문에 지구 한편에서는 무고한 생명들이 평생을 저주하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 지구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죄가 가져온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가 모든 이 자연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원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죄의 결과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야, 동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아이들은 이렇게 평생을 원망과 저주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이런 비참한 결과로 이 아이들이 또 안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 하나님의 그 물어보심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제가 했던 대답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얼룩진 이 세상을 치유하러 가는 존재들이죠. 그게 바로 선교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부르고 계신데 저를 설득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때 저는,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봐주시고 참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하던데,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께 이제 제가 사임하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게 이야기해서, 왜냐면 마음이 또 바뀌어 버리면 안 되니까 당장 가서 저질러 버렸어요.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주 정도 있다가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집을 걸어 올라가다가 뭔가 뒤통수를 떡 맞은 듯한 느낌으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좋은 한국을 떠난단 말이야? 이 편리하고 이 좋은 이 한국을 떠나서 내가 그 선교지 가서 뭐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선교의 마음을 품고 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태국이라는 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국을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 봐주세요. 또 다들 겸손하게 이렇게. 요즘 뭐 이 여행, 젊은이들의 여행지 하면은 좀 이렇게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가 태국 동남아이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가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들 들어보시거나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태국에 대한 퀴즈 하나 낼게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다음 중 태국의 국기는 뭡니까? 1, 2, 3, 4 1, 2, 3, 4 1, 2, 3, 4로. 자, 1번 없습니까? 2번 없습니다. 뭡니까? 3번. 오. 4번. 네. 자, 정답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정답은 4번 태국입니다. 비슷한데 다르죠, 그죠? 이 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이 국기가 잘 설명해져요. 가운데 파란색은 국왕을 상징합니다.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옆에 있는 하얀색은 불교를 상징해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빨간색은 국민들. 그래서 국민들의 피 위에서 불교를 중심으로 왕을 떠받들면서 세워진 나라가 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국은 선교 역사가 몇 년이냐면요, 189년이에요. 한국이 선교 역사 몇 년인지 아십니까? 아마 한국이 조금 늦어야만 올 해가 한 132년인가 3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가 먼저 189년 전부터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한 나라인데, 지금 태국의 상황이 어떻냐면요, 한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예, 태국의 종교 현황을 보시면 파란색이 뭘까요? 네, 불교입니다. 파란색 불교가 거의 95% 가까이 되고요. 그 중에 기독교는 0.67%, 1%도 되지 않아요. 선교 역사 189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독교가 몇 퍼센트 될까요? 네, 뭐 옛날에 많이 나갈 때는 뭐 25%까지 갔다고 그래요. 지금 뭐 좀 줄어도 최소한 줄어도 15%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태국은 선교 역사도 더 긴데 0.67%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태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태국은 모든 국민들이 불교로 똘똘 뭉친 아주 그런 막강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언어를 마치고 사역의 방향을 잡아가면서 대부분의 이전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쭉 보니까 대부분 태국에 있는 소수부족들, 산족들 대상으로 많이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태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저기 그 뭐 카렌족이라든지 라후족이라든지 그 산족들 마을에 다 다녀온 이야기들 해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산족들, 소수부족들은 태국 전체에서도 10%에서 많이 쳐도 15% 쳐줘요. 나머지 85%는 타이족이라는 메인 종족이 있어요. 근데 이미 복음하는 소수부족들에게 많이 집중됐기 때문에 타이 부족들만 생각하면 지금 거의 0.3% 봐도 많이 보는 편이에요. 타이족만 생각하면 태국의 85%가 되는 그 정도로 지금 태국은 굉장히 열악하고 만만하지 않은 그런 나라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저희가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방향을 잡았어요. 눌러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먼저는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역을 하자. 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선교사로 나가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교회가 파송하면서 가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하면 그 선교사는 교회를 세워야만 해요. 한국에서 교회에서 파송하면서 나가서 이 일 하십시오 하면 선교사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현지에서의 필요한 사역을 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방향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국 사람들로 하여금 좀 태국을 책임지게 하자. 이제는 언제까지 선교사가 하다가 선교사가 빠져버리고 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선교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젠 태국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민족을 책임지고 복음하는 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방향을 잡았어요. 일을 하려니까 제일 중요한 게 태국 교회예요. 0.67%밖에 되지 않는 태국 교회지만 이들이 깨어나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자기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강점으로 그들의 약점을 돕자.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잘하는 건 잘하게 내버려 두고 그들이 잘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도와서 더 잘하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태국의 여러 지도자들 만나봤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만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 교회가, 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좀 더 복음에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깨어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태국에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아이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좀 꾸준히 아이들을 말씀을 양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 그 있는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도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도 장년들도 좀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모이기만 모이는 정도의 교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사역의 방향을 잡은 것이 있는데, 그 다음 그래서 저희는 사역의 방향을 한 번 더, 디모데 센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디모데 센터. 왜 디모데일까? 혹시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 아시죠?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 네, 디모데는 여러분들은 참 능력이 있으십니다. 저로 하여금 다 말을 하게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데,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서 알아서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고 해요. 이런 어린이 디모데, 어려서부터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어린이 디모데. 디모데가 청년 때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나이 때는? 디모데가 누구 한 사람 같이 따라다녔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디모데가 도왔어요. 아, 그래, 청년 디모데,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은 청년 디모데. 그다음 디모데가 나중에는 청년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느 한 교회, 지역교회 지도자로 세웁니다. 목회자로 세웁니다.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거기 지도자로, 목회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남겨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 전후서 말씀이 디모데가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 이 디모데다. 어린이 디모데, 청년 디모데, 그다음에 장년 지도자 디모데. 태국 교회 안에 이런 디모데들을 많이 배출하자. 이들을 길러내어서 이들이 자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하기 시작하면 태국 전역에서 이들이 자기 민족을 책임지는 그런 날이 오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을 돕고 지원하는 센터가 되는, 그래서 디모데 센터라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그 주일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번역을 해야 됐습니다. 마침 한국에 아주 좋은 그런 컨텐츠가 있어서 태국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의 주일학교에서는 아마 지금 보면 수준이 떨어져서 안 쓸 것 같은데 태국에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태국 자매 한 명을 데리고 앉아서 한 4-5개월 죽을 똥 살똥하면서 이제 막 태국어 언어 훈련 2년 반 만에 마친 사람이 이제 그거 번역을 했어요. 52주짜리 설교와 공과와 또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디모데 교재를, 파워 바이블이라는 교재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걸 통해서 태국 교회 안에 1000명의 어린이 디모데를 세우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사역이 한 2년 전에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영상 돌려주시겠습니까? 네, 잠시 볼까요? 소리도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작은 방 안에 앉아 고개 숙이고 있니, 떠나버린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있니. 꿈이란 건 멀지 않아, 희망이 있다면 후회하고 힘들던 많은 시간이 지나 밤하늘에 별빛 같은 baby 너를 보게 될 거야. 너의 꿈을 느껴봐, 내가 곁에 있을게. 사소한 네 작은 걱정들 잊어버려. 너와 함께 있다면 언제라도 함께해. 어디라도 너와 있다면 천국일 거야. 나 내가 곁에 있을게. 함께 있다면 언제라도 나를 믿어줘. 이젠 다시 일어나 나의 손을 잡아줘. 방황하고 외롭던 젊은 날의 추억들, 지지 않는 태양처럼 baby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너와 내가 곁에 있을게. 사소한 이 작은 걱정들 이젠 버려. 너와 함께 있다면 언제라도 함께해. 어디라도 너와 있다면 전부일 거야. 나 내가 곁에 있을게. 언제라도 나를 믿어줘. 이젠 다시 일어나 나의 손을 잡아줘. 외롭지 않아. 나 쓰러질 때마다 넌 나를 일어서게 했어. 이젠 함께해. 세상이란 그 무대를 기다렸던 무대야. 후회 없이 이젠 꿈을 펼쳐봐. 이젠 다시 웃어봐. 함께 있다면 I can make you smile. 이젠 다시 환히 웃어봐. Oh yeah yeah yes baby alright. 이제 꿈을 펼쳐봐. 내가 곁에 있을게. 기다렸던 무대야. 이제 꿈을 펼쳐봐. 이제 baby oh baby I can make you smile. 항상 네 곁에 너의 꿈을 느껴봐. 내가 곁에 있을게. 너와 함께 있다면 Baby I can make you smile. 꿈을 느껴봐. 네. I can make you smile.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뒤에 나오죠. 예. 제가 이렇게 저희가 이것을 번역을 다 하고 나서요. 이제 고민에 빠져서 저와 또 다른 2명의 선교사, 선배 선교사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이 사역을 하는데 번역을 다 해서 이제 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고민에 빠진 게 뭐냐면 과연 이 교재가 태국 아이들에게 좀 효과가 있을까? 아이들에게 좀 반응이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저희 디모데 센터에 연락이 왔어요. 파워포인트 눌러주시겠어요? 저희 치앙마이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람빵이라는 도시에서 아짠 차차완이라고 차차완 목사님네라는 그 가정이 온 거예요. 와서 저희 센터에 게스트 룸이 있기 때문에 좀 쓸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쓰시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이거 쓰게 하고는 이제 저희는 선교사들 막 고민에 빠져서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저희 눈에 어떤 게 들어왔냐면요, 저 목사님의 가정에 이제 막 유치원 다니는 2 아들이 있었어요. 그 조그만한 아이들이 막 번잡스럽게 막 쫓아다니는 이런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쟤네들 데리고 한번 실험해보자, 임상 실험해보자, 테스트. 그래서 불렀어요. 막 와서 앉아봐. 앉혀놓고 자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할 테니까 들어 이러면서 한 분이 설교하고 한 분이 이제 컴퓨터로 애니메이션 눌러주고 같이 설교를 했어요. 막 안 듣는 것 같은데 막 그렇게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컴퓨터로 게임이 있어요. 게임을 막 하다 보면 나중에 그림이 짠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뭐지? 물어보니까 아이가 대답하는데 그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거예요. 오? 설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와, 효과가 있네. 몇 개 질문을 더 했는데 다 알아요. 그래서 야, 이거다. 정말 이 교재가 태국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더 감사한 거는 그 뒤에서 그 장면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이 차차완 목사님 부부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이 교재를 좀 저희가 쓰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좋죠, 쓰신다면 감사하죠. 근데 왜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한 달 뒤에 자기 지역에서 몇 개 교회 연합으로 어린이 캠프가 있는데 본인들이 담당자예요. 본인들이 여기에 쓸만한 교재나 도구가 있을까 그거 찾고 싶어서 치앙마이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그래서 1박을 한 거죠. 근데 자기네들 눈앞에서 그 말 안 듣는 자기네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있고 기억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다.
이거 좀 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부터 책을 저희가 막 그 프린터기를 사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도와줬어요.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장면인데, 훈련시켰어요. 감사하게도 80명의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의 어린이 캠프에 5번의 설교와 공과와 복습 게임을 했어요. 5과를.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대부분 다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아짠, 선교사님, 우리도 좀 이거 좀 쓰게 도와주십시오. 좀 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이걸 쓸 수 있는 교사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파워 바이블 리더 워크샵이라는 이름으로 태국의 여러 지역에서 지금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으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시작된 지가 이제 딱 2년 됐어요. 하나님께서 막 일을 열어가기 시작하시는데 저희는 그 따라가기도 벅찰 정도로 막 열어가셔요. 더 감사한 건 제가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돕는 한 교회가 있어요. 탄마프라팁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파워포인트 눌러주시겠습니까? 그 교회가 보면요, 주일학교가 있어요. 어른들은 한 200여 명 모이는데 아이들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모이는 주일학교가 있는데 선생님도 대여섯 명이나 있어요. 근데 뭐 하나 보니까 주일날 애들에게 그냥 영상 비디오 틀어주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동화책 갖고 와서 동화책 읽어주거나 아니면 설교라고 성경구절 읽어놓고 하는 말이 여러분 착한 어린이 되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을 그 교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주일학교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참여했어요. 그리고는 1년이 지나서 저희 교재가 나올 때쯤 돼서 제가 교사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담임 목회자까지도 불렀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거로 시범을 보였어요. 어린이 설교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이고 딱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를 다 보여주고 나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죠.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만, 좋은 이야기만 해주겠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전하니까 교사들이 맞대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바로 저희 디모데 센터 훈련에 참여해서 그 다음 주부터 이 교재를 써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가르쳐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는 굉장히 주일학교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여기 사진의 오른편에 있는 분이 엄이라는 선생님이에요. 크루엄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와서 훈련받고 했는데 이분은 학교 교사거든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근데 이분이 특별히 저희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저희가 여러 지역에서 이 세미나 요청이 와서 가서 세미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설교 시범을 보여야 돼요. 태국 사람이 가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딱 시범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아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작년 3월 달쯤에 저기 태국 동북부의 코라시라는 지역에서 요청이 왔어요.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거긴 너무 멀어요. 세미나 이틀 하기 위해서 그 전날 출발해서 세미나 끝나고 오니까 4일의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설교 시범자를 찾다 없어가지고 고민돼서 제가 이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이 3월달 몇 월 며칠 날 여기서 세미나가 있는데 설교 시범자가 필요한데 선생님 혹시 좀 가실 수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이라서 시간 빼기가 참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혹시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대답하기로 저 갈게요. 즉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일이다. 그리고 그냥 감사하게 여기고 갔다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 이분이 교사다 보니까 그 기간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교사 워크숍이 있어서 거기에 참가하기로 다 예약이 돼 있었대요. 신청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죄송한데 선생님 이번에는 참가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통보를 받고 나서 순간 당황했대요. 왜 이러지?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워크숍에서 떨어졌네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끝나자마자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받자마자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생각해서 바로
예스 가겠습니다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 값과 모두 숙소비 다 돼서 모시고 같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4월 달 되니까 또 방콕에서 또 세미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이번에도 또 설교 시범자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또 제가 이분한테 그냥 전화를 걸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4월 달에 세미나 있는데 혹시 좀 가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니까 이분이 아 죄송해요, 그 날짜에는 제가 세미나가 확실히 잡혀있고 이번에는 가기로 돼 있습니다,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죠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묻는 거예요. 근데 혹시 세미나가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방콕에 있는 파타나칸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잠깐만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 10분쯤 뒤에 전화 오더니 갈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리는 교사 워크숍도 방콕에서 열려요. 방콕에서 열리고 자기가 알아보니까 자기 세미나가 열리는 호텔과 저희 세미나가 열리는 곳이 택시로 한 15분 거리인 거예요. 가깝죠. 갈 수 있대요. 이제는 그전에 저희가 비용을 다 댔는데 이제는 자기가 돈 내서 자기 비행기 싹 내서 가서 세미나 하다가 또 자기 친구가 이 워크숍 전체를 디렉팅 하는데 시간을 빼주겠대요. 가서 도와주고 오래요. 불신자인데 불교 신자인데 도와주래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분이 중간에 택시 타고 와가지고 설교 시범 보이고 도와주고 다시 돌아갔어요. 심지어는 혹시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그 전날 저녁에 택시 타고 답사까지 왔어요. 장소가 정확한지 아닌지 답사까지 오고 이렇게 와서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선생님과 이 디모데 센터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그 남부지역 송클라라는 지역에서 이 세미나가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그 세미나를 하고 거기에 한 청년 자매가 참여했어요. 청년 자매가 참여해서 이 자매도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참여했어요. 왔는데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결단했대요. 나도 돌아가면 우리 교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 교회 어른들은 한 20여 명 되는데 아이들은 서너 명 정도가 그냥 어른들 따라와서 옆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저희 세미나 끝나자마자 교재 5권을 주문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아이들 가르친다고. 그런데 여러분 2달 있다가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10권 보내주세요. 이제는 10명이 됐다는 거죠 아이들. 그리고 또 한 2달 있다 또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15권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2달 전에는 또 연락이 왔어요. 20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주일학교가 생겨나고 체계가 잡히고 아이들이 꾸준하게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 컷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Bring your tithe and bring your shame. Bring your guilt and bring your pain. Don't you know that's not your name? You will always be much more to me. And every day I wrestle with the voices that keep telling me I'm not right. But that's alright, 'cause I hear a voice and he calls me redeemed. When others say I'll never be enough, and greater is the one living inside of me than he who is living in the world. In the world, in the world. And greater is the one living inside of me than he who is living in the world. Bring your doubts and bring your fears. Bring your hurt and bring your tears. There'll be no condemnation here. You are holy, righteous, and redeemed. And every
time I fall, there'll be those who will call me a mistake. Well, that's okay, 'cause I hear a voice and he calls me redeemed. When others say I'll never be enough, and greater is the one living inside of me than he who is living in the world. In the world, in the world. And greater is the one living inside of me than he who is living in the world. He's greater. There'll be days I lose the battle. Grace says that it doesn't matter, 'cause the cross already won the war. หลักสูตรของทิโมธีเซ็นเตอร์นะคะจะบอกว่าดีมากๆค่ะไลค์2 นิ้วเลยนะคะ แล้วก็เรารู้ว่าหลักสูตรนี้มันจะตอบโจทย์ของเด็กค่ะ แล้วก็ตอบโจทย์คุณครูด้วยว่าไม่ต้องไปเครียดไม่ต้องเหนื่อยแล้วไปนั่งคิดวันนี้อาทิตย์นี้จะสอนอะไรนะคะ ประทับใจถึงภาระใจนะครับของทีมงานนะครับที่อยากจะเห็นการฟื้นฟูนะครับพันธกิจระวีวาระศึกษ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นะครับซึ่งเรารู้ว่าสภาพปัจจุบันเนี่ยมันอ่อนแอนะครับแล้วก็ทำให้เรามีความหวังครับว่าอนาคตของเด็กในโบสถ์เนี่ยนะครับมีโอกาสในการที่จะเรียนรู้พระวจนะของพระเจ้าได้อย่างเข้าถึงและถูกต้องมากขึ้นครับครับ And greater is the one living inside of me than he who is living in the world. There'll be days I lose the battle. Grace says that it doesn't matter, 'cause the cross already won the war. He's greater, he's greater. I'm learning to run freely, understanding just how he sees me, and it makes me love him more. Our God is greater than he who is living in the world. 네, 이게 송클라라는 지역에서 열렸던 세미나고요. 그 다음 눌러주시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명, 10명, 15명, 20명 이렇게 되었던 그 교회 예배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디모데 센터 요 파워 바이블을 보급하는 사역을 한 지가 딱 2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20번 정도의 워크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여 개 교회가 지금 저희 회원 교회가 되어서 쓰고 있고 어린이 디모데 회원이 대략 한 1,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1,000명이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가능할까요?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2년 하나님이 넘어버리셨어요. 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황만 바라볼 때 거기에 매몰되죠. 그죠?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대한 이야기 제가 다 이해 못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도 보니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그냥 눌러주시면 디모데가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사도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대요. 아마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놓고 이렇게 갈 때 그때 헤어질 때 너무 슬퍼서 울었다라는 걸 가지고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디모데가 너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또 보기도 해요. 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디모데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디모데가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뭔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가 지금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마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가짜 뉴스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많이 있었거든요.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는 가짜 뉴스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디모데가 바울과 관계했다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잃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디모데, 여러분,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언덕 높이 도시 정중앙에 크게 세워져 있고요. 그 온 도시 전체가 우상숭배로 먹고 살아가는 그 도시에 홀로 남겨져서 교회를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가야 되는 디모데. 다른 구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의 연소함을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나이가 어렸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 지도자가 돼서 큰 부담을 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울고만 앉아있는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참 이 구절 보다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충고할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 받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피하는 길을 알려줄 것 같은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할까요? 왜 고난을? 제가 보기엔 고난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고난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집에서 자전거로 한 10분 거리 있는 곳에 나가서 이발을 했어요. 미장원에서 이발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가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적응도 어느 정도 됐고 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고 하니까 제가 자전거 타고 오면서 막 이랬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환경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딱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자꾸 그 전부터 저희 그 선배 선교사 한 분이, 서동국 선교사님, 이제 지금부터 태국어로 설교하셔야 됩니다. 태국어로 설교하십시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언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빨리 태국어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쉬울까요?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이성표 목사님 토요일마다 저녁 식사를 못 하신대요.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그 스트레스와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도 설교하는 게 힘든데 태국 말로 설교를 하라니 제가 너무 그게 부담스러운 거여서 계속 회피했어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조금 더 지나서 할게요. 계속 회피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자전거 타고 오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막, 그러나 태국어 설교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오는 순간 자전거가 갑자기 길에 있던 턱에 앞바퀴가 턱 걸리더니 앞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전거가 쓰러지고 꼬꾸라지면서 자전거 핸들이 땅에 수직으로 딱 세워지고 저의 명치가 핸들 그 정중앙에 콱 갖다 꽂히면서 속에서는 우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푹 쓰러지면서 저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져요. 근데 저기 앞에 태국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고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잘못 도와줬다가 자기가 덮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도와줘요.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숨을 쉬어야 되는데 안 쉬어지고 하다 이러다 죽겠구나 하면서 막 숨을 어떻게든 쉬어보려고 막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태국어 설교할게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진짜 간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태국어 설교할게요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 이거 일주일 안에 낫게 해주시면 설교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인간이 이래요. 아무리 선교사라도 굉장히 간사해요. 계산적이고. 그래가지고 팍 쓰러져서 그냥 간신히 진짜 숨을 조금씩 쉬기 시작하면서 간신히 이제 추스리고 일어났어요. 자전거를
끌고 벌벌벌 떨면서 집까지 왔어요. 오자마자 쓰러졌죠.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근데 그 연락을 받은 선배 선교사가 차를 몰고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제가 이 우두둑 소리가 났기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지면 최소한 한 달. 이건 최소한 한 달, 두 달이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병원에 갔거든요. 가가지고 의사를 기다려서 만나고 엑스레이 찍고 다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딱 하는 말이 다행히 뼈는 안 부러졌습니다. 근육만 좀 놀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맞고 집에 왔죠. 첫날은 꼼짝을 못하겠어.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고. 둘째 날 되니까 약간 움직이겠어. 셋째 날 되니까 약간 좀 돌아 누워져. 넷째 날 되니까 침대에서 이렇게 앉아져. 다섯째 날 되니까 걸어져. 진짜 일주일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정확하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제가 더 이상 불순종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부터 태국어 설교 준비에 돌입해가지고 처음 태국어 설교를 2주 뒤에 했어요. 한 달 뒤에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는데 이건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떠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너무 잘 따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찾아오는 고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고난을 여러분 당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 어린이 디모데 센터 이 교재를 만들고 저희가 태국에서 돕고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있어요. 이제 막 1년 개척됐는데 너무 교회가 작지만은 너무 진짜 막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저희도 돕고 싶어서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 있길래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 가르치고 싶어. 이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하고 처음으로 결심하고 주일날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한 방에 모아서 설치를 해서 컴퓨터 설치하고 제가 막 애니메이션 설교를 다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제 막 건강하게 막 세워져가는 그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면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다. 드디어 이제 이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무사히 다 마치고 같이 이제 교인들과 식사해야 되니까 저는 막 뒷정리를 했습니다. 뒷정리를 하면서 컴퓨터도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갑자기 순간 제 몸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고. 보니까 제 손에 전기선이 있는데 전기선이 벗겨진 게 손에 닿았는데 상당한 이 고전압의 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와, 이게 그 사이에 몸은 움직이지 않고 이게 막 떨리기만 떨리고 막 전기에 감전됐을 때 그 상황 있죠. 와 하다가 제가 몇 초 사이 와 하다가 팍 어떻게 하다 이게 던져져 집어 던지고 교회 밖으로 확 뛰어나갔어요. 저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큰 사고 나는 줄 알고. 근데 저는 그때도 막 굉장히 심장이 쿵쾅거리고 뛰는 그 순간 저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이래도 이사역 할래? 너 이래도? 너 이거 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선교할 거야? 저에게 그렇게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두려웠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너무 명확해지니까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내가 깨어있고 하나님을 따라서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내가 불순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빨리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은혜로 우리를 그 일에 불러주셨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아무 능력도 없지만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누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셔서 이 일을 앞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옆에서 늘 도우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누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영적인 스승인 선배인 바울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나도 이 고난을 감내하면서 기쁘게 일을 가고 있다고, 너도 힘내라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당하는 고난, 뭐 3포, 4포, 다포, 이 시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좀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따라가면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나 혼자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선교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조금만 나눠드렸어요. 내일 저녁에도 또 이렇게 주일 저녁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사실은 더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내일 저녁에 더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 우리가 지켜야 될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내야 될 그 삶,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선교도 있고요, 수련회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디모데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일로 때로는 힘들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미리 또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가 선교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교하셨어요. 선교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교회예요. 우리는 선교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디모데라고 생각해요. 청년 디모데.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먼저 살아계시고 앞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을 내십시오. 또 여러분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 보시면서 격려받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결코 이 시대가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